한 번 더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는 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받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하심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친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나오도록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못난 것이 당신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이 더러운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죄 가운데 헤매던 나를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주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배울 때마다 이 더러운 질그릇이 감당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심령들에게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있는 마음의 소유자가 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상에 오래 서봤으니까 단상에 설 때마다 이제는 자신감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내 뜻, 내 생각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그 생각이 들고 또 나를 살펴볼 때마다 이 더러운 질그릇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여자들 앞에 감히 서지 못했습니다. 수줍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바위가 무너져서 죽을 것 같고 바닷가에 가면 바다가 나를 덮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유약한 마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예수님 나이 많은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후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때로는 내가 절망해서 이제는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철부지 어린 양같이 때를 쓰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후반부 뒤에는 내가 전하고 싶은 그런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전반에 있는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정말 설교하기 싫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기 좋은 말만 하려고 이 단위에 섰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듣기 싫어해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위치와 내 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그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감사가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럼 감사의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했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하면 두말할 것 없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감사의 삶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감사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내 생활을 묵묵건조합니다. 예수 없으면 내 심령은 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그 심령이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마른 광야에서 뭐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을 받고 난 다음 성경을 통해서 더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더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질그리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점점 가까이 나타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만약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것으로 끝내셨다면 구원받아 하나님께 갈 인간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두렵습니다. 왜요? 전능하시니까. 내 안고 일어서심을 다하시며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니까. 내 마음의 숨은 비밀을 다 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심판의 대상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올 때에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알리시지 아니하고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영어로 말하면 여호와란 말은 그 하나님은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란 말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여호와로 자기를 알리셨어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당신을 하나님이나 여호와로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밝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나타내셨는가?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임마누엘이시다. 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더러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소망 없던 인간들이 점점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그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죄, 내 죄,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장사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그 이름들 통해서만 볼지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 이제는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호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와 그리스도 계십니까? 각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나타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어 주간 동안 저는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 주와 그리스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 주와 그리스도. 그 주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속삭일 수 있어요. 부드럽게 속삭할 수 있어요. 우리 두뇌에는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할 때나 집사람이 기도할 때가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밤 편히 쉬고 당신 품 안에 편히 쉬고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나타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렵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화된 변화된 삶으로 살아서 가족 식구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게 우리의 오늘 생활 가운데서 내 말과 내 생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해. 날마다 같은 기도해.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산자 호흡이에요. 내가 살았다 하면 숨을 쉬는 거예요. 뭐라고 숨을 쉽니까?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그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직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임마누엘,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제 데려가셔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습니다. 버릴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그래서 사도들도 그 때를 깨닫고 난 다음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라고 외쳤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못 받으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을 못 받으면 이제는 없어요. 저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이제 지구 땅끝 다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한 설교를 그냥 그대로 다 하는지 몰라요. 형제들아,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언제 하냐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나 완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유대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이제는 땅끝까지 이방 지방으로 다 나가가지고 이제는 그 일을 다 마치 완성하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돌아왔다. 이제는 끝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한 종말이 왔다, 끝이 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징조다 그 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다 그 말입니다. 신약이라 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정죄하고 저주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신약을 펴서 들기 시작했어요. 신약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 땅,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어떤 픽션, 허구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것도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팩트예요.
그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알아요. 다 알고. 굳어졌고 닫았던 마음이 열어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메시아, 예수 내 그리스도. 어째 우리 조상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죽였는가? 이제는 후회해요. 그 조상들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입니다. 내 구주, 내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품 안에 안긴 영혼들이 매일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끝이에요. 지금요, 복음 전해보세요. 옛날처럼 구원받은 사람 있는가? 그렇게 목마르게 우리 교회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도 귀하니까 영혼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구원받은 영혼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하지만 영원하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그 잘난 척 없어져요. 아는 척 이제 없어져요. 있는 척 그게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이 말입니다. 사람 영혼을 구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설교하다가 시험을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무엇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했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을 가진 우리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완악한 심령의 소유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펴서 읽으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찌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죄가 많다고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죄가 무슨 상관입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그러면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더 짓자. 왜? 죄 많은 곳에 은혜 넘쳤으니까. 사도 바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동안 지은 죄 용서받은 것마다 감사한데 또 은혜 넘치게 하려고 또 더 죄를 지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입니까? 은혜 넘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죄를 지십시오. 내가 그렇다면 목사님 아니에요. 전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주님 십자가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까지 받으셨는데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또 은혜 넘치게 하려고 또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다들 대답하실 것이에요. 성경은 전서로 되어 있는데 두로 나눕니다. 구약 전서와 신약 전서입니다. 구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끝이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끝은 4장 6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와, 창조하셔서 그 사람을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쭉 다 오면서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 제가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는가 하시니. 예.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시작과 끝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인데 신약 성경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족보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 아담의 범죄로 다 더럽게 되고 타락해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 선지자들 보내서 죄를 첨부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come home come back to me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라고? 저주로 내가 그 땅을 칠 것이다. 그런데 신약성경 달라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예수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2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 계시록 22장.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제는 신약 성경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돌아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죠. 세상 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선지자의 이사야의 예언, 내가 다 찾아보지 않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혼돈, 무질서,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똑같다고 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또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요. 채무자나 채권자가 다 일반이에요. 그리고 죄악 세상이 받을 처참한 재앙에 대해서 언급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오늘 이사야 25장 읽었지만 이사야 23장, 이사야 24장, 이사야 25장, 이사야 26장, 이사야 27장은 구약의 소묵시록입니다. 구약의 소묵시록이에요. 우리가 계시를 읽어보면은 나팔 재앙이 있고 또 대접 재앙이 있고, 계시를 읽어보면은 그 재앙이 받을 재앙이 이 땅에 받을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23장부터 27장은 구약의 소묵시록입니다. 23장에는 두로 시돈 불시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서 쭉 27장까지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감사하게도 이사야 25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런 끝에도 성도들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대답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이사야 24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의 세상 끝 종말에 대한 내용은 무시무시합니다. 거기를 잡으시고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얼마만큼 처참한 가공한 재앙이 이 지구, 이 땅에 임할 것인지 말입니다. 뭐 이런 설교 제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우선 25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24장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땅과 하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땅과 하늘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세상 종말에 있을 온 인류와 우주의 심판. 24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체육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야. 다 똑같아요. 다. 왜요? 마지막 재앙 때 말입니다. 부자라고 더 대우받고 있다고 더 대우받고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갑질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비한다고 말입니다. 무시를 해요. 지금은 늙어서 경비하지만 그분 전직이 교장이에요. 어디서 함부로 갑질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재앙받을 세상이에요, 지금. 있는 체 하고 아는 체 하고 말입니다. 갑질 말입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적신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좀 출세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거기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한 번 언약했으면 그 언약을 영원히 유효하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인간들이 파괴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땅이 더럽게 되고, 그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저주받은 이 땅은 뭐예요? 전쟁과 평화. 어떤 사람들은 글을 썼지만 지금은 이 전쟁이 이 땅에 끝일 날이 없습니다. 지금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 방 터뜨리면 온 인류가 전부 다 전멸해요.
그리고 원자탄, 뭐 수소탄,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말입니다. 사는 무기가 아닙니다. 죽이는 무기입니다. 인간들. 왜? 세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내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탄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말이 참 기가 막히죠.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가 만물의 영장이다, 땅을 다스리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시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귀에게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이 데블, 마귀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세상 임금은 마귀다.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다 그 말입니다. 세상 임금이. 그 마귀가 다스리는 한 인간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못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개인의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내 심령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이제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를 다스리셔요. 거기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내 심령에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내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끝까지 전쟁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거기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자면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됩니다. Come back to Christ.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심령천국,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면 가고 저기 있다 하면 갑니까? 바보 같고 어리석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가장 큰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우리가 새로운 신자, 하늘천자 땅지자, 새로운 하늘과 땅 흉내내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워합니까?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면은 세례요한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잉태하던 마리아가 만났을 때 복중에 있는 아이들이 기뻐서 막 뛰놀아요. 그와 꼭 같아요. 구원받은 한 분 만나면은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막 기뻐서 막 그냥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말입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말입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시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죄악된 쾌락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땅이 소출을 내지 않아요. 아무리 심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와요.
저는 시골에 잠깐 살아봤거든요. 이제는 소출 수확을 바로 심었어요. 거둘도 되니까 말입니다. 거둘 수가 없어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잎은 무성하고 푸르는데 이제 캘 때가 돼가지고 걷어보니까 딸려 나오는 것은 다 쭉정이에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딱 뺏어서 돌 골라내고 수확을 바라고 농사를 지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 땅이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거의 다 됐잖아요. 왜? 토지가 산성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유기농이다 뭐다 농부들이 와서 배나 수고하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얻는 거는 조금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인류에게 멸망이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거기 같은 성경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 17절 18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라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대적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개와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창이라는 비를 주셔서 그 대적을 심판하는 장면을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재난이 옵니다. 지금 인간 사회는 말입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세상이에요. 빼앗기고 빼앗는 세상. 빼앗고 빼앗기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시를 pos잖아요. 사슴이랑 이리 함께 산길을 가며 바위 틈에 어리우는 물을 마시며 살아있는 즐거움이 저 언덕에서 아련히 불필요로 들려오는 살아있다는 즐거움. 왜요?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을 하며 침방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이 깨어진다 했습니다. 네, 홍원동에서 집회할 때였습니다. 한참 설교를 할 때 인류의 종말 또 인간의 말 재앙을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면서 땅이 깨어진다. 갑자기 말입니다. 건물이 막 흔들어대더니만 이 달았더니 뭡니까? 형광등이 막 흔들리고 떨어지는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깨진다는 설교가 실질적으로 어때요? 실감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무서워, 두려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땅이 깨어지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두쪽 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데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저 구원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모임,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해야 되니까 약속합시다, 날짜를. 다음 목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어디서 만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목요일 날 만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젊은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예, 나는 구원받기로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하게 듣습니다. 더 듣기를 원합니까? 예, 더 듣기 원합니다. 그 복음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얼굴 보니까 희색이 돌아요. 난 영락교회에 다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는 중보에서 왔습니다. 중보?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중보에서 왔다니 말입니다.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중보가? 시침이 딱 되더니 나는 중앙정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창범이가 잘 나갈 때 계속 중앙정보부에서는 내 뒤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뭘 하는가, 어디서 뭘 하는가, 어디서. 그런데 죄인들은 순식간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거기 24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순식간에 죄인들은 순식간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 종말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윤리를 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벌써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도 거절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율례를 어기는 율법을 범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올 인류, 그들은 선민이 없어서 아직 유대인 선택하지 않았어요. 온 인류는 죄를 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렸을부터 항상 악해요.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캐년, 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여기 홍수가 쓸고 간 자리다. 얼마나 깊이 다 땅을 쓸어내버렸는지만 그 협곡이 말입니다. 사진 찍으려고 옆에 갔었다가 막 떨려가지고 사진도 못 찍을 정도 말이에요. 노아시대의 홍수의 흔적이 지나간 자리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해버렸지만 인간은 완악한 마음은 변함이 없이 여전해요. 그래서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노아의 8식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의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저는 이제 채소, 과실, 그거의 음식이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동물도,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 했습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가라사대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족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너희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레인, 비, 보우. 뭐예요?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남, 파초, 노주, 빨.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보남, 파초, 노주, 빨. 보남, 파초, 노주, 빨. 보남, 파초, 노주, 빨.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무지개만 보면 찬란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만 보면은.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무지개가 얼마나 떠올랐습니까?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나의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했습니까? 그때 무지개가 떠올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음행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를 위하여 가주하신 바가 되었다. 이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습니다. 뭘로 멸합니까? 이제는 불입니다. 불. 무시무시한 불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흔들린다고 그랬죠? 어제 신문에 그 팩트 사건이 기록됐어요. 어제 신문에 났어요. 아프리카가 두 조각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두 조각 난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났어요. 케냐 동북쪽. 이제는 갈라졌는데 1.4km가 이제는 땅에 떨어져 나가요. 거기에 비가 내려오면은 땅에 불리는 더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프리카가 완전히 두 조각 날 그런 조짐을 보인다. 지질학자들은 지금 연구하고 난리예요. 그 신문입니까? 구문입니까? 그건 신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은 말입니다. 신문이 아니에요. 다 구문이에요.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됐어요. 땅이 깨진다고. 시편에도 말씀하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땅이 요동하니다. 그 틈을 기어달라고. 땅이 요동한다고 그 틈을 벌어져가고 있는 틈을 기어달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사실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지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거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눈물의 골짜기 통행할 때 뭘 봐요?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와, 그 찬란한 무지개. 비 온 후에 활처럼 탁.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이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내가 잘난 척 있는 척, 뭐 배운 척, 뭐 가진 척,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초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면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말입니다.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이게 나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거 인간의 기질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의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신명기 18장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신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봅시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어요. 모세요, 하나님 종 모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어야 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서 들어야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그 심판할 일은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이 너에게 심판한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이 우리 허물 인하며 그 사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굽니까?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찾아보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보같이 말합니다.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가 찔림이 그는 고난받는 이스라엘이다. 20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가지고 얼마나 찔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모욕을 받았느냐? 그는 고난받은 이스라엘이다. 유대인 성경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내 설교만 잘 들었다면 그렇게 해석 안 했을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숨어 있잖아요. 그거 찾아내요. 시험한 기초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한 기초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 구약 성경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씨를 줬으되 씨를 거절했습니다. 무지개를 주어서 영원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심판의 원인은 뭐예요?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것이 심판의 원인이에요. 죄가 심판의 원인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났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다 제해버렸어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거절한 죄, 믿지 않은 죄, 순종하지 아니한 죄는 이제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오늘 그냥 서론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끝내려고 하니까 설교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만 더 들으세요. 듣기 싫은 분은 나가도 괜찮아요. 안 그러고 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끝나요. 이제 위대한 구속 사역을 찬양한 이사야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자 그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세상 끝에 있을, 세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자,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저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직도 행하지도 않으셨는데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앞으로 미리 이루어질 일까지 사실로 이사야 선지자는 믿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혹한 기도하다가 잘 막히고 안 나오면은 이렇게 하세요. 같이 한번 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대중 기도하러 나왔어요.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말 하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계속 연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높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막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 다음 다 이해갈 수 없으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두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유태인만 위한 거 아니에요. 만민을 위하여, 온 인류,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행하실 것이다. 오래 저장된 포도주. 시편 104편에 보면 포도주는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였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였습니다. 지금 이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 음식을 베풀었어요. 잔치 음식을 베풀었어요. 그 잔치 음식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포도주입니다.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장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교회를 위하여 예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잔치 음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잔치 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주의 말씀 전받은 날 참 기쁘고 그다음 뭡니까?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게 오래 저장되어도 포도주를 먹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잔치의 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다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노뱀에 대해서 벌써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가 찔림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되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 그분이 성취하셨어요.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덮은 휘장을 제하시며 가려진 면박, 저기 뭐야, 퍼포먼스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대답도 없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면박이에요. 이게 면박. 수건을 벗으라고 말입니다. 수건을. 구약을 읽을 때 말입니다. 수건을 벗으라니까, 수건을 벗고 읽으라니까 수건을 쓰고 읽어요. 그래 뭐 보입니까? 뭐 안 보입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왜요? 수건으로 가려졌으니까. 이 수건이 무엇입니까? 이 수건은 율법입니다. 이 수건은 율법이에요. 율법이나 수건에 가려졌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죄된 자들이에요. 온 율법을 치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심판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어요. 율법이나 수건을 벗어요. 어디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에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입니다. 수건이, 그 면방이 말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분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주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영.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위 중 한 분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얼굴을 가려웠던 면박을 다 벗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수건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편안했어요. 저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놈의 화상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내가 면박을 쓰고 딱 여기 교회 처음 왔다면은 다 궁금할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할 말이 많지만 여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게 뭡니까? 수건입니다. 수건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는 내 편견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거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들으니까 시원하고 편한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셨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생각을 딱 보태요. 그가 진림이 내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 거절하고 부인해요. 다 듣고도 말입니다. 참 듣고 믿은, 듣고 순종한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사람에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한 번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둘 수가 없어요.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율법이요,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 자매 그랬을 거예요. 큰 소리로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충족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큰 소리 쳤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그런 선언을 할 수 없다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왜 죽는다고 서로 하며 슬퍼합니까? 더러운 죄악 세상 끝! 하늘나라 입학! 그것이 성도 죽음이에요. 이제는 감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에요. 괴로운 죄악된 세상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휴거될 텐데 주님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앞선 성도들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이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갑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결론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공중으로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히 시편에는 할렐루야라고 한 말이 많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딱 4번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할렐루 찬양하라. 여호와를, 야훼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서는 4번 할렐루야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도 딱 한 군데서만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만 나옵니다. 하늘의 공중 잔치가 혼인 잔치가 열렸을 때 딱 거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노망기가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안 했어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다음 주부터서는 인사가 달라져요. 내가 딱 서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 계시록 19장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멘 하고 뭐가 또 나옵니까? 틀렸어. 내가 할렐루야 하면은 대답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죠.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연습. 할렐루야. 그 진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 찬양하라. 주님만 내다 찬양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천년왕국을 하다가 천년왕국이 딱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무궁세계라고 합니다. 영원한 세계라고 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뭣도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요. 바다 사고, 해양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미연합군 뭡니까? 훈련한다고 지금 바다에 핵을 실은 군함들이 얼마나 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전력 자산들이 말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바다는 운송수단이에요. 이게 천년왕국까지만 바다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이제는 거기는. 왜요?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더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십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아요. 신부의 단장. 신부의 단장은 무엇입니까? 의의 행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신부들이 말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건데 옛 예루살렘과 달라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달라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있는 곳이에요. 나와 내 아내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하룻밤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을 통해서 내다보니까 새파란 젊은 여군들이 말입니다. 총을 메고 말입니다. 경비 쓰느라고 말입니다. 통곡을 벽을 지나서 가면 바로 거기 알-악사 해교 사원이 있어요. 통곡의 벽과 알-악사 사원이 담 하나 사이에 딱 가로 놓여 있는 거예요. 피비린 나는 전쟁이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눈물이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전쟁이 있어요. 평화가 없어요. 여호와 살롬 하지만 천만의 말씀 평화 없습니다. 거기 무시무시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거기는 저주가 없어요. 거기는 죄가 없어요. 거기는 아픔이 없어요. 거기는 고통이 없어요.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 것 다 지나갔으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여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이사야의 예언에 도움을 받아서 기록했다면 사도 요한도 말입니다. 거기에 아까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대로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수치를 온천해서 다 제해버려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거 눈물이 없다, 고통이 없다, 사망이 없다. 사도 요한도 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똑같은 내용으로 계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간 동안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낼게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죠? 밥 먹고 또 장례식에 가야 되니까.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키시고 구약을 읽을 때 가려졌던 면박을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옵소서.